사무엘하 24장 말씀을 갖고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가지고 재앙이 그쳤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된다고 했죠.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우리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인데 왜 그러냐면 영적인 모든 문제를 아주 적재적소에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대답의 근거가 어디 있었냐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게 해답인데,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기도 하지만 그런 비밀들을 다른 말로 지혜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없느냐,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했죠. 거기서 여호와께 구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란 말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또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그 선악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지 해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와야지 해결되는 것이고, 그거를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뭔가요? 생명. 이 생명을 얻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고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특히 이제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 간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냥 힘들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유다 사실은 이제서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지만, 왜 그토록 다윗이 쫓겨다니고 정말 좀처럼 가서 사람이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혀 다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저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출세했고,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다윗에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약속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공은커녕 인생의 성공만 쫓아가다가 결국은 중요한 것을 이제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이 격동했다, 이겁니다. 오늘 24장의 시작은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이 또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 되는데, 될 수 없는 나라에 아브라함으로 시작했고, 또 될 수 없는 나라에 유다 그 다윗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겸손해지려면 뭐를 생각하는 거냐면 그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고 약속을 믿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애굽에 가서 뭐를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몇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롭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순간순간 잃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뭔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힘이 펄펄 넘칠 수도 있고 피곤해서 목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 현실인데 이 현실의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정말로 빈손 들고 온 겁니다. 빈손 들고 와가지고 그 빈손에다가 뭔가를 막 손으로 쥐고 싶고 뭔가를 막 채우고 싶고 뭔가를 막 이루고 싶고 이랬는데 그 빈손보다 더 못난 인간들이 되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도 이제 그런 믿음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하기 때문에 다 다윗이 원하는 걸 다 이뤘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다윗이 또 한 번 넘어져요. 어제 같은 경우에 다윗이 회개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새롭게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리는데 그것은 성경을 읽음으로써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뭉뚱그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은 유다의 지파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제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의 사자의 뿌리 이거를 절대적으로 붙들고 이 성경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유다가 없으면 이스라엘이 없어요. 이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이 오실 근거가 없다고. 오늘 인구조사 이 문제도 주제가 인구조사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쉬운 얘기로 하면 다윗의 왕과 사울의 왕, 다윗의 나라와 사울의 나라 이 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는 유다 지파의 나라고 사울의 나라는 나머지 지파들의 연합군인 이스라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사울에 의해서 쫓겨나지 않아서 도망다니고 힘들고 어렵고 이곳은 저곳은 다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계속 거기에 함께 하시면서 이 다윗에게 힘을 주고 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기름 부은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 재건이죠. 재건. 야곱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지금 아침에 이 얘기를 장황하게 내려놓습니까? 이제 사무엘하가 다 끝났기 때문이고 이거를 영감을 갖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읽어왔을 때 이런 결론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이런 결론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또 이제 23장에는 유다가 이제 완벽하게 구성이 됐어요. 이 용사들, 장군들, 심지어는 블레셋 땅 베들레헴에서 물까지 목숨을 걸고 길러오는 용사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권을 잘못 휘두르는 바람에 그 정말 하나님 앞에 그대로 물을 부어드리는 이렇게 회개함으로써 유다가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4장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 답이 있죠.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가 하나가 있으면 그거를 한 3분의 1과 2로 이렇게 나눠보세요. 그럼 3분의 1은 유다고 3분의 2는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이것이 복선을 깔고 있는데 이 두 세력이 솔로몬 시대에 가서 분열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달도 창을 기운다고 예수님 올 때까지 한없이 끝도 없이 추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 사무엘 하에 복선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게 유다를 향하여 진노했다 이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해서 그들을 치려고 누구를 활용하셨냐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격동하고 막 요동치고 그렇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것이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윗의 입을 빌려서 10절 말씀에 끝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격동한 상태에서 뭔가를 결정한 거를 다윗의 언어는 뭐라 그랬냐면 찬송했던 그 사람이 이제 미련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 뭐냐면 이게 해석이 되죠. 예수님이 형제에게 나가라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이제 여기 두 천사가 나오는데 나쁜 천사의 의가 나쁜 천사가 움직이면 다윗의 마음이 격동이 일어난다. 근데 그것을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감을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해서 그 일을 일으켰습니다. 막 격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서 23장의 근거를 놓고 보면 이제 다 됐다. 이스라엘이 이제 통합이 되었다. 이제 그래서 다윗의 그 숨어있는 마음이 나오는데 그 마음이 뭐였냐면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인구조사를 해라.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했냐 안 했냐 몇 명이 얘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3분의 1은 50만 명이었고 3분의 2는 80만 명이었어요. 구절 말씀에 거기 있죠. 근데 이들이 누구였냐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게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50, 80이니까 몇 만입니까? 130만. 여기다 곱하기 4 하면 또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되니까 이 130명이라고 하는 어떤 나라가 60만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도 그쯤 되는데 이게 130만 정도의 용사들이 포진된 나라면 이게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면 이 3분의 1 유다, 3분의 2 이스라엘 이 통합된 나라가 지금 130만인데 이 주변에 누가 항상 호랑이 발톱을 숨기고 있었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둘러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뺑 둘러치고 있었어요. 사실 당시에. 왜요?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에돔도 있고 아말렉도 있고 쭉 뭐 가나안도 있고 이런 그 주변의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외부의 나라들을 블레셋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할 정도로 이 블레셋이 굉장히 막강했는데 어제 우리가 23장에서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을 전부 다 이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부의 적을 유다의 용사들이 전부 장악을 했다. 그럼 결국에는 뭐만 남습니까? 내부적으로 통합되는 일만 남잖아요. 그 내부적으로 통합을 반대하는 사울가의 잔재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스라엘만 진노해서 이렇게 치워내면 되는데 어쩌다가 다윗의 마음을 뒤흔들어 가지고 미련하게 만들었냐? 그게 질문이에요. 답은 이겁니다. 다윗이 항상 약점이 뭐냐면 뭔가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그때 왕권을 휘두르 삼천포로 빠진다고. 오늘 또 그겁니다. 어제 이제 유다에 대해서 옆길로 샜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물도오라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문제가 물도오라는 문제가 똑같은 문제. 이거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해결을 함으로써 영적으로도 통합하고 지역적으로 통합시키는 명색이 진짜 이스라엘을 만들었다 이 말.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는 옆에 이제 하나의 빌미를 제공한 것인데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깊은 생각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를
사실 무슨 얘기냐면 그 다윗 말고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금 해결을 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사울이 또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고 기브온 사건 때문에 사울의 7의 아들들이 다 죽었고 이 사울 가문에는 남아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진노를 부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두 가지 내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너가 책임지라. 너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데 진정한 통합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진짜 너가 이스라엘을 통합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항상 뭐가 있냐면 마음속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동안 많이 이스라엘을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많이 참았잖아요.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막 어쩔 때는 우유부단하고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내야 되는데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때로는 돕기고 도망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서 다윗은 참았어요. 왜 참았을까요? 말씀 때문에 참게 되어 있습니다만 또 하나 참은 것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이 자기 일생 일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에서는 없는 겁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막 죽이고 막 아들을 포기해야 되고 막 자식들을 잃어버려야 되고 이거는 이런 히스토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정하게 오늘 한 가지 인물에서 연결돼서 얘기하는 것은 왜 다윗이 이렇게 격동하게 되고 미련한 결정을 하게 되냐면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에 대한 진정한 통합. 그러니까 너가 잘나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드디어 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완벽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지막 남은 창제를 지금 치워내는 작업이라 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말씀을 듣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끝도 없으니까요. 이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그래서 요압 왜 그러냐면요. 그 2절 말씀에 분명한 이제 그 영역이 나오는데 단에서부터 부엘시바까지 이게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세, 여호수아 쭉 진행해 오면서 이 단과 부엘시바 이 두 개의 이 지역을 여기에 밝히고 이 땅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 단과 부엘시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정말 세상 말을 해서 죄송한데 신받다. 이거 하나를 땅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드디어 이렇게 다윗의 와가지고 여호수아가 뭐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더라 그랬는데 그거를 지금 회고해 보면 여기 와서 이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솔로몬이 왕이 되고 등등 되면서 그래봤자 또 찢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부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사마리아 땅에다가 자기들의 우상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렸고 여기 밑에 예루살렘 유다는 또 작아져가지고 거기에서 또 남은 자들이 겨우겨우 또 목숨을 이어나가면서 예수님까지 파트너를 이어주는 오늘 무슨 역대 상하기도 아닌데 이거를 정확히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될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단과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지명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조사가 나빴던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거를 통해서 누구를 정리하려고 했다고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다윗의 마음에 진정한 통합이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스토리 얘기는 다 드렸고 다윗이 중간에 이런 일을 했어요. 두 번 회개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백성을 조사한 후에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 다윗의 마음이 이제 진정하게 회개했다는 걸 알아요. 자기의 원수들을 다 용서를 진짜 하는 겁니다. 내 잘못, 내가 잘한 거 이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그냥 우상 땅에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걸 최대의 꿈으로 가졌던 아브라함조차도 음성을 듣고 왔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 직업 같은 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장 놀라운 교훈은 뭐냐면 무엇 때문에 선악 때문에 옳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좋고 나쁜 것 때문에 휘청거리냐 그 말이에요. 너 마음속에 있는 너 인생의 꿈 때문에 자꾸 격동하고 오락가락하냐 그 말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다 읽으면서 우리에게 하나 딱 떨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 남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흔드시고 진정한 통합을 만드시고 세우는 그거를 이제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하며 큰 죄를 범했다. 이런 게 율법이에요. 멍하니 있는 사람한테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가만히 그 말을 안 하면 이 사람 거짓말 안 하고 잘 살아요. 근데 거짓말 하지 말라 이 말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다 하고 싶은 이런 게 있어요. 율법이라는 게.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살았고 사랑하고 살았고 법 없이도 살았는데 이게 다윗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본래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착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대책이 없습니다. 착해버리니까 복음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다. 그러므로 다윗이 대책을 세우죠. 무릎 꿇어야죠. 엎어지는 겁니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 이 구절을 깊이 묵상을 해보잖아요. 성경에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두 개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답이 나오고요.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죠.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뭐라고 축복하냐면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이게 복이에요. 나단을 보내서 죽을 뻔한 다윗을 살려냈잖아요. 오늘 또 이제 유다를 살려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살려내기 위해서 갓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갓을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복음은 예수님이 대가를 치렀어요. 율법은 인생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를 갓이 들고 나옵니다. 세 가지 조건을 들고 나오죠. 세 가지 조건이 하나가 뭐냐면 7년 기근을 받을 거예요. 아니면은 너가 옛날처럼 또 쫓겨나면서 도망갈 거예요. 아니면 세 번째 전염병으로 재앙을 받을 거예요. 이 셋을 제안하죠. 갓이. 그러니까 다윗의 머릿속에는 무조건 3번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저께 3년 기근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아주 그냥 뭐 생각도 하기 싫은가 기근에 대한 제안. 그리고 또 사울에게 쫓겨났던 지난날을 생각해보면 왕의 자리를 놓고 또 쫓겨난다는 거 이거는 상상도 않지.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이제는 영감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회개했잖아요. 가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금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겠다는 그런 마음까지 다 준비된 다윗이 된 거예요.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많이 오면서 오늘 이 결정적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편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막 글이 써지고 노래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노래가 어떤 노래겠습니까? 어떤 노래겠어요? 새 노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제 전염병을 택할 때 이 가시 너무 재밌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보통 말할 때 무슨 얘기를 할 때 한번 기도해 보시죠 이러잖아요. 근데 가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왕은 생각하여 보고 이런 말을 써요. 이 가시 하나님의 말씀 지금 대신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해 보고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도 여러분 하시고 생각해 보고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도 하세요. 두 개 다 쓰시라고. 근데 아까 다윗이 한참 기도하고 지금 무릎 꿇고 일어나가지고 갓을 대면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대놓고 기도해 보고 생각하지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놓고 이렇게 생각하고 정중하게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조금 더 얘기를 해봅시다. 14절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윗이 갓에게 이제 말을 해요. 거기서 보면은요, 정말 저는 이런 대화가 아름답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다윗이 생각을 하나 갓이 말했잖아요. 다윗이 생각의 결론을 이제 갓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교훈을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다. 오케이.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이게 답입니다. 정말 놀라운 영광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차피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나라를 세워보려고 뭐 좀 해보려고 모든 저녁 아니라 그것은 사람에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일생 내내 빠져 살게 해달라. 이걸 깨달으니 또 그걸 여기다 기록해놨네. 그럼 이걸 우리가 감동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럼 그걸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설명해요. 말씀이 내게 왔다 이렇게 설명해요. 생명이 내게 왔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영생까지 간다. 이렇게 이제 아까 인구조사 문제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죽게 될 때 다윗이 이 대목이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갓을 만나가지고 응답받았고 다 정리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일을 실시를 하시죠. 전염병 네가 택한 거 있지 않냐? 그 전염병을 그대로 이제 해가지고 7만 명을 죽였는데 이스라엘의 7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그 유다의 7만 명이 아니야.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나님 해결하시는데 이스라엘이 그동안 계속해서 다윗의 집에 반대를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해결하신 건 뭐냐면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전부 없애요. 이거를 해결하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죄를 발견할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이 천사가 16절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서 이제 계속 멸망을 행하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래도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거든요. 갑자기 하나님 왜 회개하냐. 이건 언제 했는 거냐면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방주 그 문제를 놓고 물러다 심판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뉘우쳤죠. 그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그 한탄과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이게 섞여 있어요. 그냥 뭐 우리 인간의 말로 막 쓸어버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자식에게 휘저릴 때 부모 심정처럼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한탄하는 이런 일입니다. 그런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그만해라.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 정말 이렇게 서 있었는데 다윗이 지금 두 번째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도 다 여기 가르쳐놨고요. 성경에 어떤 식으로 한 나라가 통합이 되고 죄악이 완전히 없어지는 일을 다 써놨어요. 놀라운 거예요. 정말 이게 정말 성경 같은 성경이 없는 거. 그리고 다윗 속에 그동안 창세기부터 쭉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이제 이 뭐라 그래요? 꽃이 핀다 그러면 이것을 다윗이 봤을 때 마음에 뭐가 탁 일어났냐면 이게 제단을 쌓으라는 뜻이구나 라고 다윗이 감을 잡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이 영감이라는 거, 영적인 삶이라는 거, 뭘 해야 된다는 거를 탁탁탁탁 이렇게 잘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서 다윗이요 기도하는 거죠.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고 두 번째 회개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자기 갈 길을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와 율법 이게 꽉 들어차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래서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향하였냐 이게 중요해요. 그냥 갑자기 7만 명이 죽어버리니까 자기의 생때 같은 자식인지 다 다리 되겠네요. 근데 이게 죽어버리니까 다윗의 마음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노아의 방주 때 뭐가 어쨌다고 세상이 전부 없어지냐고요. 근데 그때 노아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다윗은 이 다윗의 전매 특가 아닌가요? 저 사람들이 죽은 것은 뭐라고 합니까? 내 탓입니다. 이렇게 이 영적인 수준이 이렇게 그러니까 내 탓이다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주의 손으로 오히려 요청하기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소서. 여러분, 하여튼 저를 용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뭘 포기하고 있냐면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얘기했잖아요. 너와 내 집이 영원히 경복에 서리라. 그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근데 지금 그거를 지금 던지면서 이 얘기를 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 이새와 다윗과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차라리 치시지. 왜 이스라엘 같은 생태 같은 이 백성들을 7만 명씩이나 이렇게 죽이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이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품에 품었다 이렇게. 그런 뜻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 두 개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직까지도 완전히 엮이지 않아요. 제사가 없었으니까 흠양하셔야 돼요. 근데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왕이 직접 처음으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왜 갔냐면 거기에 천사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우나라는 이 사람이 다윗이 왕이 사람들하고 오니까 그 상태에서 머리를 땅에 대고 무슨 일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절로 얘기하죠. 여기 소도 있고 멍에도 있고 번제물 다 있으니까 그냥 가져가셔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다윗이 그렇게 한 게 아니죠. 다윗은 절대 이 백성들에게 주머니에서 뭐 꺼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꺼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 아브라함도 그랬지만은 돈 주고 일일이 사고 모든 일들 이렇게 백성들한테 이렇게 다윗도 바울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어디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뭐 요만한 거 달라고 그랬나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장정에
막을 내리는데 그 25절에 그곳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종집을 짓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예배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어디에게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여기에 있었어요. 구약 성경.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지만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그렇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하고 아침에 나눠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은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